하시는 찬양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커요. 네. 그 소리도. 자, 우리 할렐루야. 자, 뭐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무슨 날? 성부영신 날 예배.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역설이 들어와 있는데, 또한 뭐라 그래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니까 부요하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볼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더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2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바라시나요? 뭔가를 하고 살 때 성공과 실패 두 가지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1월달부터 어느새 글쎄요, 그죠? 벌써 1년이 됐어요. 저도 정말 1년 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자,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이번 1년은 어땠나? 내가 과연 연초에 각오했던 거, 바라봤던 것들을 얼마만큼 이루었나? 지금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연말에 보니까 나는 인생은 이 1년은 완전 실패야.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부와 명예와 또한 그 나의 사람들의 나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가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탈출하고 싶어요? 항상 부를 거머쥐고 싶죠. 부라는 거는 뭘까? 뭐를 벗어나는 거? 가난을 벗어나는 것을 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 하면 경제적인 가난이에요. 그죠? 또한 지위의 가난일 수도 있어요. 명예의 가난일 수도 있어요. 명예욕, 사람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욕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도 갖고 싶고, 지위도 올라가고 싶고, 남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게 뭐라 그래요?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현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온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여겼을 때는 나는 1년을 잘못 살았나 봐, 실패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추구했던 물질적인 지위, 명예의 지위, 또한 권력의 지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웃돌았다. 어우,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뭐하기 쉽다? 자만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에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여러 가지의 무엇을 경험한다? 시험을 경험한다. 1년 동안을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앞에 있죠.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라는 말의 원문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원어를 봤더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그죠? 또한 나의 정서적인 자존감의 시험,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험,
부모와 자녀와의 시험, 또한 뭐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 또한 친구 사이의 단절도 있겠죠. 그런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어요. 때로는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또 그 시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은 왜 내 그릇의 한계가 그만큼이고,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순종하면서 겪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통로다. 통로는 어때요? 터널은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아무리 길어도 끝은 나와요. 그죠? 동굴은 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굴은 어디까지 가면 그 나중에 뭐가 앞이 콱 막히죠. 여러분들 어디 뭐 그 전에 저는 그 고수동굴도 가고 저기 뭐지 기념 그 동굴들을 가봤는데요.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어요. 터널 끝에 가면 환하게 밝아지죠. 그래서 확 트이면 그 다음에 어때요? 오, 밝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된다. 본문은 실패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할 말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세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진 형제. 내 인생 실패했어. 잘못했어. 아우 어떡해. 2014년은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지는 당신들 그러지 마십시오.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네요.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 내 주위가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요즘에 뭐 명패 그런 거 얘기 있죠. 벼랑간에 부장이고 뭐 차장이고 뭐 엄청난 직책에 있었는데 또 사장도 있으시죠. 월급 사장님들도 있으신데 그랬는데 명패가 돼서 내 주위가 없어져 버렸어.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던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땅에 내 명예가 떨어져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부의 축적에도 실패하고 내 지위 형상에도 실패했고 명예를 얻는데도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추락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음을 자랑하라. 어떤 의미에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spiritual sight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시각. 영적 시각에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영적인 높음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놀라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오. 그리고 새롭게 새 역사를 또다시 쓰고 달려가면 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이때가 빠른 때라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요.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요. Be rich. 부요해라. 부자가 되라. 영국에 보면 에베소서를 푸는 주요한 단어가 rich. 그리스도인들은 리치하다, 부자다. 무엇으로 부자다? 영적인 부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이미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가 풍성하다. 부요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18절에도 말씀하세요. 자, 누가 빨리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읽으실 분 계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속히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니 무엇이며 소망이 풍성하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럼 어떤 사람? 소망이 부요한 사람. 리치하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무엇이 풍성하다? 소망이 풍성하다.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풍성하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로 풍성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소망이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풍성한 사람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믿음의 부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 부요한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부요를 받은 너희들이니까 높음을 자랑하라.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위적으로 조금 오래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관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고개를 드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부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뭐 더 이상 바랄 거 있으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 믿음 안에 들어온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히신 바니까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만 있다면 영적 부요를 자랑하라. 금전이 조금 없다고, 명예가 좀 추락했다고, 그리고 내 지위가 조금 낮아졌다고, 되는 일이 조금 없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한 낭망하지 말아라. 예, 하늘에 앉힌 우리들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한가름 날아와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명예도 주어졌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뭣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권속, 하늘에 속한 우리들. 우리 늘 알기는 아는데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아들을 엊그제인가요? 제가 독생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들이 5 있는 목사님이 어땠다고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막내도 절대로 아무리 절친한 친구분에게 죽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잘 기르겠다고, 내게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손이 없으니 나를 좀 내가 기를 수 있게 해주겠나? 어이구 뭐 그렇게 하지 했는데도 어땠어요? 밤에 어떤 아들을 그럼 보낼까 하고 보다 보니 아들 5을 하나도 보낼 수가 도저히 없을 때, 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말로 몸짓고 피 흘려서 어린 양의 제물을 삼으려고 보내실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은 또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릴 때, 그게 그 상징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너희는 가족이다, 로얄 패밀리, 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이상의 더 높은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높으신 분이다. 지체가 높다. 하늘을 청산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열등감에 빠지신 분이 계신가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이 순간부터 새 것이 되었노라. 입술로 선포하시고 씩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죠?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더해줄 건데 뭐 걱정할 일 있어.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죠. 낮아진 형제들이여, 세상에 당신을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절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나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명예와 영적인 풍성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나는 부요한 자다 가지고 있다.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닌 못으로 됐지만, 은혜로 됐지만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것을 누려라. 위축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일어나시는 그러한 송구영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송년에서 이런 문구를 많이 쓴대요. 세상의 송년회 해당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당화. 한번 맞춰보세요. 해를 더할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살자. 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분들이 송년회 하면서 아주 좋은 문구다라고 누가 소개해서 올려놨더라고요. 해를 더할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살자. 아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또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성공한 사람의 내용 10절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자,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소위 부자들에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까 낮아짐을 자랑해라.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뭐가 떨어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획득한 부나 성공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속적 성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꼭 하나. 뭐를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높음을 자랑할 수 있지만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가난한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로얄 패밀리는 염려할 게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뭔가 조금 오래 플러스된 것들이 너무 많고 거둔 게 너무 많고 하면 우리 그 잠언 말씀에도 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부자는 돈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죠. 졸부들이 의지한다고 그러죠. 돈 가지고 막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로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어떤 큰 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러던가, 제가 간증이 하나가 그런간에 생각이 나는데요. 예, 어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반장되는 사람이, 지휘자가 사람들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거들어줄 생각을 하는 거 딱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같이 거들면은 분명히 될 텐데. 그런데 어떤 그 중년의 그 신사가 자기 자켓을 턱 벗더니 그걸 보더니 가가지고 불끈 들어서 그것을 딱 움직여서 옮겼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이분이 그 책임자 분에게, 왜 저렇게 어려워가지고 좀 들어서 거들면 이렇게 금방 해결될 일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걸 들어 움직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지 저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오 라고 했대요. 이 신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딱 꺼내서 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 명함에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죠? 어디에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그럴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높음을 자랑하라. 부유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음을 자랑해야 된다. 진짜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않죠. 진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 가지고 거들먹거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한순간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고 신분을 잃고 명예를 잃었던 우리 성경 안에 구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욥. 욥은 어땠어요? 정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재산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개화장을 갖고 긁고 앉았고 죽을 일밖에 없었는데도 뭐라 그래요? 욥기 13장 15절에 봤더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인데 그 외 난의 주로에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예, 나는 신뢰해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자였을 때도 물질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것 같은 상황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어떨까요? 내가 고통받고 아프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든가 가장 아가페가 가까운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아가페는 될 수 없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좀 안 되거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당장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작년이죠. 강영호 박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그 차관보를 지낸 강영호 박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분이 훌륭했던 게 췌장암 선고를 받고 세상에서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메일을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예, 그 편지에 얼마나 낮아진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새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진단을 해봤더니 췌장암이 심해져서 한 달밖에 세상에 살아남아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제가 간다고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중학시절의 실명을 통해서 맹인이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라고 거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래요. 한 달 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삶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함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메일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의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높아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낮아짐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낮아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나의 높음을 왜?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높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흘렀습니다. 많은 시험도 역경도 고통도 아픔도 있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건강한 몸으로 여기까지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함께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 축복하고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죠.